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카드 보내고 시일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온갖 영상과 그림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왜 오늘이 크리스마스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인제 알아야지 되겠죠. 오늘은 히브리서 지난번에 인제 서론을 했고요. 이제 1 절부터 히브리서가 1 절부터 1 장이 14 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7 절까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1 절부터 2 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히브리서는 서신서이면서 교리서거든요. 그런데 서신서는 대부분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것이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이런 뭐가 있는데 여긴 그게 없이 그냥 인사 없이 바로 교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3장 끝날 때 보면은 또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리서인 동시에 서신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답은 이거 정확하게 주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거 기록하신 분도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디모데는 어떤 사도들도 디모데와 사역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직 사도 바울만. 예.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소식을 말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 중에 어떤 버전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인제 처음 시작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뭐 한 40명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시간상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구약을 말하니까 한 1,500년 정도, 뭐 공백기가 있다고 따지면은 한 1,100년 정도를 인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 선지자,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의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는 그 후에 이 땅에 오는 성도들, 즉 교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은 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어떤 데는 산문 형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선지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당시 선지자들도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마치 저의 모습이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처럼 각각의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기록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해주신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말세라는 표현 또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제부터가 말세고 언제부터가 마지막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종말 또는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도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께 계시받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만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그분께 상속으로다가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신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분은 또 이렇게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우리 보통 관념은 아들하고 아버지는 상하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고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자 선지자는 이렇게 프라핏이라고 하고 여자 선지자는 프로피테스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안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당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록한 사람. 제가 여기다 이제 빠뜨렸는데 기자. 그래서 기자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그 일을 기록함으로써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대언자, 대언자는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내용을 하나님이 죄인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선지자의 기능도 있고 예언자의 기능도 있고 대언자의 기능도 있는데 대언자의 기능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대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 성경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도 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도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살펴보기를 사모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몇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가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는 얘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성부, 성령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은 한번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창조주, 즉 그리스도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천사들의 종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만드신 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만물 중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천사 중에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맏아들로서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는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아니라 그 맏아들 뒤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은 그분이 상속자니까 그분에 붙어 있는 우리는 몸으로서 똑같은 상속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결국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참 대단하죠. 그들의 특성, 성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자가 쓴 특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고 신약에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언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모습, 아기로 다 태어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실제로는 유대인들한테는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을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스가랴서를 연상해서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은 로마를 탁 때려 부시고 왕 중 왕으로서 그들이 기다렸던 시편 2편에 있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등장할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소원,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다고 했어요. 뿌리에 놓였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에 의해서 2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시간과 관계없이 각 시대별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마지막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동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체고 거기서 나오는 빛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도장을 찍으면 딱 찍으면 여기에 그대로 물론 여기는 거꾸로 패고 여기에 찍히잖아요. 또는 주물 잘 아시잖아요. 틀을 만들면 그 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주물 원래 틀에 있는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유의 주제이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잡고 계시는 분, 그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끔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비틀어지고 틀어질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칙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 주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마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다 이루었다. 네. 율법의 요구, 율법에 많은 게 있잖아요. 제사함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과 관련된 그러한 요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있잖아요. 그 성경이 뭐죠? 그게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성경을 찾은 다음에 우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좌편, 우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권능과 관련돼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라이트고 이쪽은 레프트잖아요. 영어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우편이 힘과 권능과
옳음, 정의의 상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라이트가 우파 좌파 할 때도 쓰긴 쓰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편이 권능과 힘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앉으셨다. 왜? 이분이 왜 앉으셨냐면은 이분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도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늘 섬기느라고 앉지 않아요. 그런데 앉았다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피 흘려서 죽음, 즉 십자가를 지실 것을 처음부터 예고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69절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 여기도 있잖아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앉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아까 그것이 미래형이었다면 이것은 이미 이제 완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앉으신 거거든요, 이미.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곳에서 원래는 앉아 계셔야지 되는데 누구야 그게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우편 자리에서 스데반을 바라본 거예요. 힘내라 스데반. 너의 희생과 너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앉으셨던 자리에서 서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꼴찌로 뛰어. 그런데 잘하면은 한 명 따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앉아서 응원해요?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막 우리 아들이 그냥 힘을 쓸 때쯤 되면은 자기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라보신 거예요. 스데반을. 스데반 힘내라. 4절이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아까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좌, 주관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게 이제 천사의 종류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지나갔네요. 네. 그가 창조주인 천사를 만드신 분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게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평강, 샬롬, 평강을 준다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평강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분 좋은 일이라든지 어떤 일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매우 잘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강을 누리는 시간, 횟수가 많죠. 왜? 우리에게 평강이 왔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그것을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 평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교회대로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그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거긴 지옥 가는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1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것은 서리법이에요.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셨으며 하셨냐 이런 뜻이에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은요. 요걸 먼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천사에게는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두 부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히 높아 보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로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낳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안 했죠. 결국은 누구에게 한 거냐 하면은 다윗의 이걸 요 앞부분은 요 뒷부분은 그 시편 아니 어디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을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피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너 밑에 솔로몬 여기서 솔로몬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장 6절 말씀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는 사람들이 자꾸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 천사는 경배하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자. 천사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유대인이면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그 모습 중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객체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뒤에 밑에 보면은 14절에 섬기는 영,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누구?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와 우리는 그걸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제일 익숙한 게 그래도 천사, 그다음에 그룹, 여기까지가 약간 익숙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어떤 권능을 가진 천사들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도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천사장도 그리스도 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종하는 존재인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는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를, 이 바람이라는 것을 영 있잖아요. 영, 스피리트, 그거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큰 화를 당할 수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운전할 때 특히 졸다가 딱 깼는데 어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또는 천사가 나를 건지셨나? 왜냐하면 내 바퀴가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영으로, 또는 그의 사역자, 이것도 역시 천사라고 봐야지 돼요. 예, 사역자, 부리는 영이니까 이것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이 타고 있으면은 그 끝에 이제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또는 저런 책을 보니까 그런 예를 누가 들어놨더라고요. 그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나는 불꽃으로 살려고 한다고 거기서 고해신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병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선교사들이 불꽃으로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그 불꽃으로 살다가, 불꽃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라질 때 그냥 가볍게 사라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고 천사들을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저걸 생각하면은 이 구절이 쉬워요. 뭐냐 하면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쫙 했잖아요, 지팡이를. 근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것처럼 천사들이 뭔가를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실제 그 능력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고 그곳에서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도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공부해 둬야지 이해하기가 좋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그걸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같이 진도를 맞춰서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 관련된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사법, 이것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같이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